교회 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내 많은 성도들이 자기 소유의 집과 밭을 팔아 가난한 교회 성도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나니아가 들었습니다. 그도 아내 삽비라와 상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 빈곤한 성도들을 도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밭을 팔아 그것을 다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밭을 팔아 그 판값을 가지고 오려다가 이 마음에 담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밭한 값의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져가면서 땅 판값의 전부인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더 큰 인정과 영예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탐욕과 이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지혜로 베드로 사도가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의 잘못을 책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 사도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아나니아가 엎드러져 그 혼이 떠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불편해질까요? 이 아나니아와 그 안에 삽비라의 탐욕과 명예욕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자주 그와 같은 욕심 때문에 거짓말과 속임수를 쓴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렇지 않았다고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이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일이 과연 죽을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탐욕과 명예욕 때문에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을 속인 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땅 값을 안 가지고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만 가지고 일부만 숨기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두 부부에게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싶어하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약속한 대로 하지 못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소유를 드렸던 것입니다.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제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였다는 이유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이 일이 죽을 일인가 하는 의문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죽이신 것일까요? 그저 경고하는 것만으로도 족할 것 같은데 왜 이 부부를 죽게까지 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판 땅 값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드리는 거짓을 행했다고
죽임을 당했다면 이 부부의 행동은 이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차대한 이유 없이 그 생명을 빼앗아 가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를 죽게 하신 것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 몰고 온 결과를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큰 두려움이 온 교회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곧 경외심이 온 교회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11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볼 단어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처음 사용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상으로 볼 때 두 번째로 이 단어가, 이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곳일까요?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의 칼레오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밖으로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만 가지고는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불러내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런 뜻이겠죠. 교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합해보면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불리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곧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예수님의 최종적인 최후의 목적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도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궁극적인 최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불리어지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당신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귀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론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다름 아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무엇을 사신 겁니까? 교회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 개인의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그 개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당신의 최종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5장에 앞서서 처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곳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 내 교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교회라는 거예요. 가슴에 품으시면서 내 교회라는 겁니다. 마치 자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교회는 자녀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곳에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12장 26절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낱개로 한 사람씩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한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와 같은 이 교회의 첫 시작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성령님의 다스림이 있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차고 넘쳤습니다. 곧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수없이 많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의 출발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 교회의 모습이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탐욕과 명예욕으로 인해 땅값을 얼마 감추고 모든 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만약 최초의 교회이며 이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 넘겼다면 그 뒤로 세워지는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들도 거짓과 속임수를 쉽게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교회 초기부터 거짓과 속임수를 용납했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엄격하게 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짓말이나 속임수 같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파괴적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은 댐에 뚫린 구멍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비유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많은 물을 담고 있는 댐에 뚫린 구멍과 같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고작 과실을 하나 먹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죄라고 하는 세력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과 그 동생 아벨 사이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피를 나눈 형이 그 동생을 쳐 죽이는 폐륜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얘기가 아닙니다. 태초의 인간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의 몇 대 손에서, 그들의 후손 중에서 몇 대 손에서 이런 살인이 일어났습니까? 10대 손입니까? 20대 손입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2세에서 이런 끔찍한 악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라는 것은 엄청나게 파괴적이고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죄는 인간의 성품을 말살하고 양심을 파괴하는 엄청난 독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10대 손, 20대 손에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의 바로 자녀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있을 수 없는 끔찍한 폐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악독한 독소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만 죄는 인간이 그렇게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만만한 세력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무시무시한 악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것입니다. 인류는 한때 유토피아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학 문명이 이대로 발달하면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 땅의 유토피아가 천국이 올 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인류는 인간에게서는 더 이상 선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600만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생체 씨름으로 무참히 죽이는 모습을 보며 인간은 비로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간과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죄가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그렇게 대단치 않게 보입니다. 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많이 반복하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지은 죄가 교회 공동체에 가져오게 될 결과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우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들을 막아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에서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나 발이나 눈이 죄를 짓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여러분, 너무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찍어버릴 만큼, 빼버릴 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금주에 신방을 갔는데요, 이 신방 받는 분과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랑 두 분이서 넉 달 동안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넉 달 동안. 먼저 종이에다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생각나는
회개할 제목들을 적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녁마다 집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잘 안 되는 것 같았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서너 달 그 회개 기도를 계속 빠지지 않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신이 경험했다고 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두 번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들으시지 뭘 그것을 가지고 몇 달을 기도하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이 영적인 세계와 성장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반복하잖아요. 죄를 반복합니다. 죄를 반복하면 그 죄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얼마나 깊이 그 죄가 뿌리를 내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죄가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 한두 분의 기도로 그 죄의 세력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습니다. 벗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회개했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돌았으면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깊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오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2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기도했어요. 밤마다 울베었어요. 저에겐 또 10수년 동안 기도했던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끊어내는데 10수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죄를 이긴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분은 서너 달 남편과 저녁마다 회개 기도를 하니까 심령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악한지 모릅니다. 땜에 난 구멍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댐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악을 심각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 교회가 죄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아나니아를 가르쳐 너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과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가 널리 퍼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그 모든 관계는 다 파괴가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깨뜨리는데 사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의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그것을 파괴하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분열과 관련된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함. 죄악된 육체와 관련된 15가지 항목 중에서 분열과 관련된 것이 무려 5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을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믿지 못하면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잘 지내던 부부나 커플들이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더 이상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 당신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관계를 깨트리는 분열을 가져오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단 중에서 교회를 가장 많이 무너뜨린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신천지 세력들은 다른 이단들과는 달리 교회 안에 잠입을 합니다. 다른 이단들은 보통 대부분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이루는데 신천지는 교회 안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분열 전략으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신천지의 전략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들으니까 저희 아가페홀에 신천지 청년 2명이 왔다 갔다 그래요. 꽂아놓고 이렇게. 매달 저에게 신천지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열의 전략인 거짓과 속임수는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일까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상반절에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가득해.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말한 이 거짓과 속임수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말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속임수는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빼고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필요 없는 말까지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또다시 마귀가 현혹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거짓과 속임수를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마귀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이토록 죽음에 이르도록 엄하게 벌하셨을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할 마귀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교회를 타락시키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부를 막으신 것입니다. 그때 만약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용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용한 거짓과 속임수가 교회 안에 널리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죄가 교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켰을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보이지 않지만 불신이 가득 차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 그 교회는 분열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세력을 통해서 보잖아요. 거짓과 속임수로 교회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토록 엄하게 벌하신 것입니다. 본문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하여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자신의 소유를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놀라운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120명에서 3,000명으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놀랍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외부적으로 엄청나게 부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그것을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귀의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책략에
그들이 붙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분은 죄악이 교회에 가득한 것을 견딜 수 없으시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그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그 부부의 죄악을 보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잘라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내적으로 또 아름답게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진정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환경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시죠. 오늘 설교의 결론은 회개입니다. 회개. 숨겨둔, 감추어둔 죄를 다 끄집어내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언젠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회개 없이 진정한 가정의 회복도,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회개 찬양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때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우리의 죄악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말을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을 부르소서. 손 들고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인생의 댐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댐이에요. 그곳에 참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 맑은 물들이 그 댐에 가득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사시사철 너무 아름다워. 근데 어느 날 그 댐에 뭔가 구멍을 내려고 무엇인가 자꾸 그 댐을 찌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인데 그 댐에다가 뭔가 자꾸 찔러, 구멍이 나도록 찌르기 시작.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제가 그 댐에 구멍을 내는 그날, 여러분이 그토록 아름답게 쌓아왔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크게 교회를 짓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가득 메웠습니다. 정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 성도들이 막 성령의 충만을 서로 간에 너무너무 사랑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주변 사회로 흘러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름다운 교회 때문에 구멍이 생기시. 제가 구멍을 내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좋았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그 교회 공동체를 파괴. 여러분 죄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위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회개하면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다 여러분 끄집어내서,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그 죄악들이 또 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아담과 하하가 지었던 그 불순종의 그 죄가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지 열매 하나를 따먹었어요. 그 불순종이 죄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폐륜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분명 아담과 하와는 그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여러분 죄는 그렇게 사악합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 자신에게 있는 이 죄악들, 하나님 그 뿌리까지 다 털어내서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의 뿌리가 예수 이름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회복이 일어나고, 너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 없이 회복이, 하나님 회개 없이 회복이,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러셔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악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어질 교회를 보신 거예요. 지금 이 처음 교회가 무너지면 그 다음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를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이 죄악을 용납하면 오고 없는 수없이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그 피로 값주고 주님이 사신 그 교회들이 타락할 것을 보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끊으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분열입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분열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분열로부터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죄악으로부터 이 가정과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임하여, 아버지 임하여,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임하여, 성령 하나님 임하여,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 주님의 몸된 가정을 지켜, 아버지 교회를 지켜, 주님의 교회를 지켜, 주님 가정을 지켜, 아버지 임하여,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성령님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죄악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씻음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죄악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